지난 주간 저희 교단 총회가 변산반도에서 있었습니다. 화수목 그렇게 3일 동안 변산반도 격포에 있는 그곳에서 총회가 모였는데요. 교단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실은 제 마음이 좀 매우 무거웠습니다.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또 현재의 교회에 대한 진단들, 또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에 대한 논의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제 마음에 매우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상식이 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야 했고요. 또 크게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그 과제가 제 마음에는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튿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고, 그래서 아침에 홀로 바닷가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숙소 옆으로 바닷가로 좋은 걷는 길이 있었고요. 서해랑길이라고 하는 그 바닷길을 걷다가 그 해변 위쪽에 높은 언덕이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아래에 있는 그런 숙소와 또 바다와 또 해안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눈이 그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이미 떠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해 오른쪽으로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숙소 바로 뒤 산 위에 걸려 있는 그런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가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니고요, 비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는 동안 제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지개를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땅의 질서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고 그분의 권능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희망의 빛이 생겼고, 그래서 산책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 또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안트로포스이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아래만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아야, 그래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고대인들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권면 가운데 그 유명한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땅에서 우리가 얻었다고 자랑할 만한 것, 그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에는 낙담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은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망적이고 실망스럽고 황폐하고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희망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우리는 오늘 노아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노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물로 인한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노아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향기를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노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제단을 쌓는 노아를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고 있는 노아의 주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노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폐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물이 성경에 보면 150일 동안 땅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빠지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냈고요, 그러다가 까마귀가 그 감람나무의 그 잎새를 가지고 오자 이제 물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땅이 굳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비로소 방주를 열고 그가 땅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쯤 걸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가 물이 채워지고 그리고 물이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는 기간이 약 37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온 세상은 다 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온 땅의 질서였습니다.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물난리를 만나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물에 잠겨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려 1년 넘게 물이 채워진 그 땅이었습니다. 물이 이제 겨우 빠졌습니다. 물이 빠져서 여러분, 노아가 땅의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사방을 바라보아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열매 맺은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유익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땅은 아무 소망이 될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노아는 땅의 황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땅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징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무지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무지개를 바라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에서 여러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는 땅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소망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희망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배에 먼저 나오셔서 예배 전에 10분 15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묵상하라고요.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15분 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묵상하십시오. 이사야, 모세,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설교자, 기도자, 찬양대, 성경 봉독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덮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기대하며 상상하십시오. 교인들을 둘러보며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어깨가 젖어 있는 사람, 슬퍼 보이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임재가 예배 공동체에 채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자들의 공통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요한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을 얻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유배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했고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요,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모든 교회의 편지로 그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환난과 핍박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능력은 세상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무력도 아니고 제국의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그분의 희망과 그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예배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보좌가 있다고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과 또는 녹보석과 이런 그 보석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보석에 대한 묘사는 문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석처럼 보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희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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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이사야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유다가 이제는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더 이상 그 국력으로 위용을 드러내거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멸망 직전에 몰락하는 왕조였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습으로는 그들은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하는 민족, 그 나라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용은 변함이 없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에,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고 느낄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에,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라고 느낄 때에, 인류가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소망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낙심과 절망과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자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용과 능력,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땅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영광,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죠. 여러분, 4장 8절의 말씀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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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대열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내 생물,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고요, 그 찬양의 대열에 24장로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12지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상징이고, 또 12은 신약의 12사도들의 상징이다. 그래서 12과 12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한다, 혹은 그들의 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이냐면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하심, 권위, 능력, 영원하심,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의 오늘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의 그 묘사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요, 그들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들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을,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리고 참된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을, 우리의 면류관을,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우리가 이룬 일들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엎드리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가난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경험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예배에서 기쁨을 얻어서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죠. 물론 예배자에게는 채워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 능력, 영광, 기쁨, 이런 것을 채우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예배는 채워짐과 동시에 비워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증거는 자신이 낮아지고 비워지는 경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자신의 것이 비워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낮추고 비우고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서로 높아진다고 하며 경쟁하고 다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연합 기념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축제가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연합하게 하셨고 지금도 연합하게 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연합하여 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그 분명한 답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고 그 하늘의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